대스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일구 속에 사명문을 갖추었고. 본 부분인데 아닌가요? 일구 속에 사명문을 갖추었고 일현에 삼요로가 들어있다니, 임재 어린아이가 다만 한 개의 눈을 갖추었구나. 주석이 좀 있어가지고 삼현삼요에 대해서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 어떤 스님이, 주석이에요. 지금 보는 건 어떤 스님이 묻기를 무엇이 제1구입니까 하니까 임재가 삼요에 도장을 찍으면 바로 붉은 점이 나타나니 헤아림을 용납하기도 전에 주인과 손님이 분명하다. 삼요에 도장을 찍으면 바로 붉은 점이 나타난다. 헤아림을 용납하기도 전에 이러쿵 저러쿵 요건가 저건가 따지기 전에 주인 손님이 분명하다. 무엇이 제2구입니까? 일구는 모르겠는데 싶은 건지. 제2구, 무엇이 제2구입니까? 묘해가 어찌 무착의 물음을 용납하겠는가마는, 묘해, 이해하다 할 때 해자, 묘한, 해가 어찌 무착의 물음을 용납하겠는가마는 방편이 어찌 전류의 근기를 저버리겠는가. 어떤 것이 제3구입니까? 무대 위에 꼭두각시가 노는 것을 볼 때 잡아당겨 움직이는 것이 모두 그 뒤에 있는 사람에 의한 것이다. 1구, 2구, 3구 이렇게 말씀하시고, 1구는 삼요 도장 찍으면 붉은 점이 나타나서 헤아리기 전에 주인, 손님이 주객이 분명하고, 제2구는 뭔가 그래도 방편이 조금 언급이 되고, 제3구는 무대 위에 꼭두각시고 잡아당겨서 움직이는 것이 모두 뒤에 있는 사람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는 임재 스님께서 계속 대저 한 구절의 말에는 삼현문이 갖추어져야 하고 한 현문에는 삼요가 갖추어져야 한다. 방편도 있고 작용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뭐냐? 네, 이런 삼현문 가운데서 하나의 현문에는 삼요가 다 들어있다. 1구, 2구, 3구가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임재 어린아이가 다만 한 개의 눈을 갖추었구나 라고 대스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주석은, 임재가 하루는 하양 장로, 목탑 장로와 함께 승당 안에 화롯가에 앉아 있을 때 말하기를, 보화 스님이 매일 저작거리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니 그가 범부인지 성인인지 아직 알 수가 없구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화가 들어왔다. 임재가 바로 물었다. 너는 범부냐 성인이냐? 보화가 말했다. 네가 말해봐라. 내가 범부냐 성인이냐? 임재가 곧바로 하를 하시고, 보화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양은, 옆에 앉아있는 하양은 새색시고 목탑은 높아선인데, 한쪽은 새색시고 한쪽은 높아선이고,
임제 녀석은 그래도 한계의 눈을 갖추었구나. 이에 임제가 말했다. 이 도둑놈아. 그러니까 보아는 도둑놈 하고는 나가버렸다. 요렇게 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대스님께서 사방팔방에서 오면 다만 그 가운데를 때리고 문득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질 때는 오래된 사당 속에서 피할 수 있다니. 다 여러 개 있는 거죠. 보아 스님한테 시켜가지고 임재 스님이 가서 그러면은 사방팔방에서 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가서 물어봐라. 그 다음에 오래된 사당 속에서 피할 수 있다. 이거는 설봉 스님인가요? 흥화존장 스님. 흥화존장하고의 문답에서도 사방팔방에서 올 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스님이 흥화존장에게 사방팔방에서 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운데를 때린다. 그 스님이 절을 하니까 어제 마을에 제에 갔는데 중간에 폭풍 만나가지고 오래된 사당 속에서 피할 수 있었다. 사방팔방에서 올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와서 물으니까 그럼 가운데를 때린다 라고 얘기는 하시고 정작 본인은 나는 폭풍은 얼마든지 지나간다. 흥화 늙은이가 춥고 병이 들자 꿈에도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대스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다만 가리고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니. 승찬 스님, 삼조 승찬의 신신명에 지극한 돈은 어려울 게 없다. 고르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뭐라 하기도 그렇고 본인이 죽겠다는데 고르고 저는 좀 예민합니다. 예민하다는데 무슨 병이다. 바람만 불어도 몸이 죽을 것 같다. 복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도 어찌어찌 피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거기에 대해서 헤아릴 것이며 딴소리 하다가 유혐간태에 가리고 선택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니. 좋고 나쁜 거에서 가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나쁘고 더 나쁜 것 가운데서 골라야 된다. 요즘 사람들이 이 말을 소굴로 삼고 의지에 있다. 이 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요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때문에 조주 고불이 곧장 5년을 밝히지 않고 있었던 것이니 분명 거위왕이 우유를 골라 먹는 솜씨는 오리부류와는 확실히 다르다. 조주도 잠시 주석을 보면 조주가 법당에 올라서 말했다.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다만 가리고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언어가 있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가리고 선택하는 것이고 언어가 있기만 하면 명백한 것이다. 노승이 명백한 속에 있지 않은 것을 그대들은 애석하게 여기냐? 그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이미 명백한 속에 있지 않은데 무엇을 애석하게 여기겠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나 역시 알지 못한다.
그 스님이 스님께서 이미 알지 못하시면서 어찌하여 명백한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조주가 그만 물어라. 그 스님은 절을 하고 물러갔다. 다른 스님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가리고 선택하지만 않으면 된다니 이것은 요즘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것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나는 곧장 5년을 답변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주고받은 문답을 또 대스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가리지만 않으면 편식하지만 않으면 자기 인연에 대해서 된다. 요즘 사람들이 이 말을 소굴로 삼고 의지한다. 그것도 그러면 지게인 거죠. 대중생활이 그런 건데 나는 다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 근데 그래도 부처님의 뭐 가사바루가 됐든 뭐가 됐든 이어받았던 삼조승찬의 신신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마 잘 따라보겠다. 점심 메뉴 가지고 투정하지 않겠다. 그 때문에 조주고불이 곧장 5년을 밝히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분명히 거위왕이 우유를 골라 먹는 솜씨는 그러면은 거위왕은 그러면 물하고 우유 가운데서 맛 좋은 우유만 골라 먹는다. 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골라 먹지 말라고 지극한 돈을 반찬 투정 안 한다. 거위왕은 그러면은 뭐냐? 우리 부류와는 확실히 다르다. 부처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급히 지나가야 한다고 하고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 말을 잘못 전하지 말라고 하니 이것도 다 어록에 있는 내용들이죠. 머리 뚜껑을 열고서 눈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다 지금 조주스님 말씀들 인용을 하시고 그대들은 모두 쓸데없이 점이나 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백장을 마조가 한번 고함을 지르자 곧장 3일 동안 귀가 먹었다.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는가? 절대로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안 된다. 점을 쳐서 점 치는 거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늘 미세하게라도 따지면 나 좋아하는 게 뭐냐? 오늘 메뉴 중에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지? 다 점치는 거다. 백자는 마조가 한번 고함을 지르자 곧장 3일 동안 귀가 먹었고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느냐? 절대로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와 같아도 안 되고 이와 같지 않아도 안 되고 이와 같고 이와 같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 골라 먹어도 안 되고 이제 안 골라 먹겠다. 메뉴판 아예 안 본다. 주방장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것 또한 점치는 거다. 함원전 안에서 장안을 묻지 말고 장안의 한가운데 있는 함원전에서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물속에서 물을 찾고 등 당나귀의 안장을 아버지의 아래턱이라고 잘못 알지 말아라. 당나귀의 안장을 아버지의 아래턱이라고 잘못 알지 말아라. 이미 이와 같다면 여기에서 높고 높은 봉우리 꼭대기에 서고 깊고 깊은 바다의 바닥에서 걸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향상, 요거는 코끼리. 향상이 강을 건너는데 흐름을 끊고 지나갈 수가 있는가? 금시조가 바다를 가르고 곧장 용을 삼키는 것과 같을 수가 있는가? 이미 이와 같을 수 없다면 지금 사마의가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알고 있는 그 사마의인가요? 사마 당작
활마의 죽은 말을 살아있는 말처럼 치료한다는 뜻. 죽은 말이었어요. 의사. 여기서는 이 일을 부질없이 하는 것, 혹은 안 될 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미 이와 같을 수가 없다면 향상이 강을 건너는데 흐름을 끊고 지나간다. 폭풍을 치는데 난 늘 옛사당 안에 얼마든지 피한다. 요거는 먹을 수 있고 요거는 먹을 수 없고 맨날 메뉴판만 들고 따지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꿈꾸는 바일 텐데 강을 건너는데 흐름에서 자유롭다. 금시조가 바다를 가르고 곧장 용을 삼키고 이와 같을 수가 없다면 다 그냥 죽은 말 붙잡고 이제 의사 놀이 흉내내는 거다. 갑자기 주장자를 가지고 아래를 한번 내리쳐 세우고 눈 가득히 햇볕이요 만리에 구름 한 점이 없구나.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초월하는 이야기는 이미 쓸어내어서 도랑을 메우고 골짜기를 막아버렸다 말해보아라. 청평에 나무국자와 조리와 두레박줄과 돈꿰미 설봉이 나무봉을 굴린 일, 화산이 북칠 줄 아는 일 등등이 결국 납승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이룬 것이냐. 잘 알겠는가? 시비가 귀에 들어오길 기다리지 말라. 이전에 친구가 도리어 원수가 될 것이다. 하고 끝내셨어요. 주장자를 내리쳐 세우시고 눈 가득히 햇볕 만리에 구름 한 점 없다.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초월하는 이야기는 이미 쓸어내어서 또랑을 메우고 골짜기를 막았다. 이런저런 가지가지의 어록에서의 말씀들은 결국 납승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이룬 것이냐. 잘 알겠는가? 시비가 귀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이전의 친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한번 내리쳐 세우고 악하를 하시고 끝냈어요. 다섯 번째 시중설법. 선우가 청하자. 도반, 일란지, 선우. 대중에게 말했다. 마음이 공하여 급제하니 단계가 없고. 급제, 과거 급제, 등급에 오르는 건데 마음이 공하여 급제하니 단계가 없고 곧장 생각을 잊자 죄의 자성이 비었다. 한 가지 텅 비면 삼재가 끊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지고 천 가지 차이와 만 가지 다름이 모두 두루 통하네. 개성만 말씀하시고 끝났어요. 급제는 급제인데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근데 부처법날 시험장이다. 거기서의 합격은 뭐냐?
마음이 공하여. 급제하니 단계가 없. 마음이 공하여. 콤마. 여기서 콤마. 제 임의로. 급제하니 단계가 없고. 합격했는데 합격 불합격이 없더라. 힘들게 취업했더니만 뭐라고 해야 되죠? 직원이고 직원 아니고 구분이 없더라. 곧장 생각을 잊자 죄의 자성이 비었다. 망령을 잊었더니 본래 죄의 자성이 비었다. 한 생각 텅 비며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지고 천 가지 또 만 가지 이 차별이 두루 통한다. 여섯 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바늘 끝에서 천관을 꿰뚫으니. 바늘 끝에서 천관을 꿰뚫는다. 천관은 지금 북두칠성이라고. 뜻을 둘 수도 생각을 잊을 수도 없다. 곧장 영겁의 세월을 뛰어넘어. 바로 지금 부처가 되어도 아직 동참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설봉이 말했다. 망주정에서 그대들과 만나보았고, 오성령에서 그대들과 만나보았고, 승당 앞에서 그대들과 만나보았다. 그러면 우리 지금 설봉 스님 신통이 굉장하시구나. 뭐 그렇게 듣는 대중도 뭐 있었을 수 있겠지만, 만약 영리한 사내라면 한마디 말이라도 들으면 벌떡 일어나 곧장 가버리고 다시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잘 알겠는가? 하늘 밖으로 나아가 보아라. 누가 나 같은 사람인가? 바늘 끝에서 천과 북두칠성을, 우주를 꿰뚫는다. 하늘을 뚫는다. 뜻을 둘 수도 생각을 잊을 수도. 뜻을 생각을 생할 것도 멸할 것도 없다. 곧장 영겁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부처라고 해도 동참한 게 아니다. 설봉 스님이, 이거는 주석이 있을 텐데 뭐 넘어갑시다. 출처만 나와 있습니다. 망주정에서 그대들과 만났고, 오성령에서 그대들과 만났고, 지금 승당 앞에서 지금도 또 보고 있다. 영리한 사내라면 한마디 말이라도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곧장 가버리고 다시 이유를 묻지 않는다. 뭐가 붙을 이유들, 원인 결과에서 벗어났다. 알겠냐? 하늘 밖으로 나아가 봐라. 누가 나 같은 사람이냐? 일곱 번째, 참탑 시중설법. 진씨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여 참탑하고 시중을 정하자. 참탑은 부모를 위해서 재 지낸 거예요. 참회할 때 참자인데, 탑 앞에서 참회의 의식을 거행한다. 시중을 정하자.
보현보살의 몸의 모습에는 둘이 없으니 84,000개의 털구멍이 불국토인데 각각의 털구멍에는 한 분의 열애가 계시고 각각의 열애에게는 한 개의 탐묘가 있고 사리는 견고한 금강의 몸이어서 허공이 부서지더라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진시 따님께서는 지금 제주인 거겠죠. 진씨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진씨 따님께서는 부모님의 노고에 보답하여 각각의 탑묘에서 우러러 절을 올리시니 84,000배를 다하셔서 남아있는 털구멍이 없도다. 얻으신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어서 바로 보현의 행원과 같으니 아버님과 어머님을 이것으로 장식하고 하시고 두루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까지 미쳐서 고통의 바다를 영원히 떠나 깨달음을 얻어 마음의 공을 남김없이 얻어 저 언덕으로 건너가도록 하소서. 영각법문 일하기는 조금 어쨌든 지금 진씨를 위해서 지금 참탑하는 거니까 참의 어떤 행사를 하는 거니까 부모님을 충분히 잘 모시지 못한 어떤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건지. 근데 보현보살이다. 보현의 행원과 같다. 남아있는 털구멍이 없다. 넘어갑시다. 복주 양서와 모록은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천주 속의 운무남 어록. 운무남인데 강서 운무남이 아니고 천주 속의 운무남이에요. 첫 번째, 입, 암, 시중, 거와 설법. 암자에 들어오는 날 대중에게 바사닉 왕이 빠세나디 왕, 꼬살라국에 세존에게 물었다. 승의제 속에 다시 세속제가 있습니까? 승의제 속에 세속제가 있습니까? 중생 속에 부처가 있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부처 속에 중생이 있습니까? 그런 정도. 만약 있다고 하면 지혜는 마땅히 하나가 아닐 것이고 만약 없다면 지혜는 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와 둘이라는 뜻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시여 그대는 과거 용광불이 계신 곳에서도 이 뜻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말하지 않으면 그대 역시 듣지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 이것을 일러 하나의 뜻이요 둘의 뜻이라 합니다. 옆에서도 한번 인용하셨죠. 출처가 오등회원 제1권 서가모니불에 나오는 내용. 승의제 속에 다시 세속제가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은 이렇고 없다고 하면은 이렇고. 하나냐 둘이냐? 하나냐 둘이냐? 하나다 해버리면 그러면은 어떤 유일신 사상 정도로 가는 걸 테고 있다에 꽂히는 거고. 이때는 부처님 당시 때는 이제 파라문교 브라만 천신을 모시는 브라만 천신과
합일이 되기 위해서 뭐 수행해야 된다. 브라만 전신과 합일을 하는 것이 완벽해지는 거다.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는 건데 합일을 하면, 한 덩어리가 되면, 하나 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승의제 따로, 세속제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둘인데, 지혜는 마땅히 하나가 아니다. 그럼 요게 맞을 때는, 승의제가 맞을 때는 세속제가 뭔가 틀린 건데, 또 거꾸로 세속제가 맞다 하면 승의제는 안 맞는 거고. 그러면은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건 지혜가 여러 개가 돼버리는 거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대는 과거 부처님 때에도 그 질문 똑같이 했었고, 내가 이제 말하지 않으면은 그대 역시 듣지 못한다. 말하지 않으면은 듣지 못한다. 그래서 연기법입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 이것을 일러 하나의 뜻이요, 또 둘의 뜻이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신 인용을 하고, 대해가 말했다. 대단한 석가 노인께서 일개 세속의 사내에게 무심코 코를 붙잡혀 비틀렸으니 변명할 수가 없구나. 뭔가 그러면은 코가 깨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늘 누가 나 운문에게 묻기를 승의제 속에 다시 세속제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고 하면 지혜는 마땅히 하나가 아닐 것이고 진리라는 것이 두 개가 될 수 있냐? 그러면 만약 없다면 순수하다. 승의제 속에 세속제 없다. 부처면은 그냥 부처지. 또 부처 안에 중생은 뭐 있을 수가 없다. 용납할 수가 없다. 저는 깨달았는데 왜 아직 괴로움이 남아 있습니까? 너가 그러면은 덜 깨달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지. 없다면 순수는 무조건 순수다. 지혜는 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순수 이외의 것은 다 때려잡아야 되니까 다 악인 거고, 하나와 둘이라는 뜻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나한테 물으면 우선 어떻게 대응할까? 라고 하리라. 이게 나의 대답이다.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부처님께서는 여기 오등 회원에 나와 있는 것으로 부처님께서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그대 역시 듣지 못한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뜻이자 또 둘의 뜻이다. 그거는 다 코 깨는 소리고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어떻게 대응하지? 잠시 양보하신 다음에 풀잎 한 개를 꽂아서 범차를 만들고 망상의 먼지를 부수고 경전을 구출해내어 널리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가없는 희유한 일을 성취하여라. 갑자기 주장자를 아래로 한번 내리치시고는 범찰은 이미 건립되었고 망상의 먼지도 이미 부서졌고 대장경도 이미 구출해내었으니 돈점, 편원, 권실, 반, 만, 이 하나하나 분명하다. 돈교, 점교, 돈점 갖고도 시비가 많았을 테고 지금도 그러한지 깨달음이 있냐 없냐 가지고 만들어진 상태를 깨달음으로 방편으로 표현한 거다. 아니면은
물로 깨닫는 거다. 내지는 편원, 편협하다, 원만하다. 인데 지금 주석으로는 교리의 깊고 얕은 것을 판단하는 명목. 편교는 한쪽으로 치우친 교, 곧 방편, 수단. 원교는 이제 원만한 거니까. 권실, 근기에 알맞도록 가설한, 임시로 가설한 방편을 권. 그 다음에 실은 실제. 반만은 반쪽이냐, 이제 원만한 거냐. 근데 반교, 반자교, 만자교, 반자는 소승교, 원만하지 못하라는 뜻. 다 그러면은 만자교는 대승이겠죠. 또 소승 대승 또 뭐 서로 시비하고. 여튼 하나하나가 분명하다. 주장자 한번 내리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법문, 여러 가지 방편, 여러 가지 지혜, 여러 가지 인과, 여러 가지 수승함, 여러 가지 행원, 여러 가지 장엄 등이 다만 단월이 제공해 준 한계의 털끝에 있으니 뭐든 그러면 야, 오늘 마운드에서 공양 올린 단월의 보시, 오늘은 특식이다. 한계의 털끝에 있으니 묘하고 밝은 마음 도장을 가지고 하나하나 분명히 도장을 찍는다. 단월이 제공해준 한계의 털끝이다. 이게 요술방망이지. 뭘 돈 깨달음이냐, 뭐 점수냐, 돈수냐, 그런 걸로 싸우고 있냐.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믿을 수 있겠느냐? 만약 믿을 수 있다면 지금 바로 부처가 되어서 수행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믿을 수 있다면 바로 부처여서 수행은 얘기할 필요 없다. 비단 단월이 제공한 것만 이럴 뿐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티끌같이 많은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들과 옛과 지금의 모든 선지식들과 천하의 노스님들 혀에서도 역시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도장을 찍으니 다름도 없고 같음도 없고 하나하나가 묘하고 밝고 하나하나가 두루 갖추어져 있다. 문장이 잠시만요. 묘하고 밝은 마음 도장 가지고 하나하나 도장 찍는다. 이게 믿어지냐? 나는 바라지 않았던 일인데 이런 일은 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벌어졌다. 그거 너가 마음 도장 너가 찍은 거야. 편안하고 잘 될 때야 뭐 그러면 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 믿어지면 부처인 거고 못 믿으면은 이제 번잡해지는 거고 뭐 수행해야 되고. 이와 같은 행을 닦고 이와 같은 일을 이루고 이와 같은 원을 만족시키고
이와 같은 복을 얻으면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루어짐도 없고 부서짐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다. 이와 같이 밝게 통달하고 이와 같이 깨달아 들어가고 이와 같이 마지막에 도달함이 역시 다만 단월이 제공한 한계 털끝에 있으니 선제가 미륵의 누각에 들어간 것과 다름이 없어 티끌 같고 모래 같은 법문을 일시에 깨달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 모든 곳을 장엄하니 마치 제망이 빛을 주고받으며 서로 융통하고 서로 섭입하는 것처럼 서로 주인과 손님이 되어 하나하나가 두루하고 하나하나에 치우침이 없어 두루 무수한 착한 마음과 착하지 못한 마음의 중생에게 명하여 문장이 계속 이어져서 모든 뛰어남을 보고 모두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하고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게 한다. 잠시만요. 네. 요날 지금 절에 암자에 천주 속의 운문함에 가셔가지고는 이방 암자에 들어가셔서 시중거와 설법이신데 단월에 보시를 좀 쉽게 생각하는 뭔가 물건을 헤프게 쓰는 거라도 보셨는지 이 절 살림살이가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수행을 하니만이 그러고 있냐? 다 싸잡아서 한꺼번에 다만 단월이 제공한 한계 털끝에 있다. 선제가 미륵의 누각에 들어간 것과 다름이 없다. 입에 집어넣고 있는 그 떡 한 조각이 그게 깨달음이다. 티끌 같고 모래 같은 법문을 이시에 깨달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 모든 것을 장엄한다.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장엄이다. 비단 단월이 공급한 것만 이와 같을 뿐 아니라 나 운문의 오늘 역시 이와 같다. 비단 내가 공급한 일만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승속의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이 평등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 없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다. 바로 이러한 때는 말해보아라. 승의제냐 세속제냐? 승의제냐 세속제냐? 너는 스님이면 떡 안 먹냐? 안 먹어도 사라지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한 개 뜻이냐 두 개 뜻이냐, 말이 있느냐 말이 없느냐,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들리는 것이냐 들리지 않는 것이냐 한번 판단해 보아라. 만약 판단해낼 수 있다면 단월이 제공하여 큰 법의 도량을 건립하고 큰 불사를 행하여 그 공덕이 터무니없이 손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판단해내지 못한다면 나 운문이 뱀에다 다리를 그린 것일 뿐이다. 주장자를 내던지고 선상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철이산을 뚫고 지나가 북두에서 남쪽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끝내셨어요. 책은 여기까지 보고 승의제 처음에 인용을 하신 바사니와 빠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승의제 속에 다시 세속제가 있습니까?
오등회원, 일권, 출처가 늘 그렇게만 언급되는 거 보면 근본 불교 경전 아함경에는 아니면 니까야에는 따로 출처가 없는 거겠죠?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에서 본 빠세나디 왕은 조금 사람이 거칠고 지혜와는 조금 거리가 하지만 신심은 있어서 부인 말라 왕비 그래서 왕비가 이제 부처님하고 잘 인연이 되게끔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을 거꾸로 보통은 궁금해하는 거니까 우리는 저는 지금 이렇게 못났고 힘든데 부처될 수 있습니까? 저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속제 속에 승의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조금 자연스러운 거겠죠? 근데 이제 어록에서 그걸 이제 뒤집어서 부처 속에 승의제 속에 세속제가 있으니까 그러고는 있다고 하면 내지는 없다고 하면 하나다 아니면은 둘이다 이 둘이라는 얘기는 다 긍정할 거냐 그러면은 무슨 인도의 그런 천가지 만가지 각종 신들이 다 이름이 붙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은 유일신으로 볼 거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러면은 어떻게 볼 거냐 대중생활을 하는 가운데 경전에 또 계율에 나와 있는 대로 엄격하게 지키지 못하면은 다 쫓아내야 되냐 아니면은 다 긍정할 거냐 그러면은 근본 경전에서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늘상 입을 다무셨다. 왜냐하면 이쪽을 손들어주든 저쪽을 손들어주든 애초에 존재에 대해서는 긍정해버리는 거니까 무건하셨다. 그러면 외도가 자기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꼼짝 못하게 할 만한 질문을 했다. 내가 이겼다. 기분 좋아서 가면 승부를 보려고 왔다. 그러면 내가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왔냐? 아니면은 메뉴판 고르려고 왔냐? 시간은 다 됐으니까 쉬었다가 정진합시다.